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29절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서머나는 에베소 북방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로 세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으며 한편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던 곳으로 일부 유대인들이 메시아닉주들을 모함하고 핍박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레프 탑. 히브리어 첫 자가 알레프, 마지막 글자가 탑이. 첫 자는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한다면 탑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에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처음이야 끝이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죠. 이 서머나 교회 사자는 요한의 제자로 순교한 폴리캅이 목회하였습니다. 20대 청년 나이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고 86세 때에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후대에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삶으로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폴리캅이 노인임을 감안하여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개심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해라, 배신해라 이렇게 충고했대. 이때 폴리캅은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알레프 탑 히브리어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시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거겠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뭐야?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들이 유대인이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가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표현은 육신적 유대인을 말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들이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신실한 교회, 또 이름뿐인 교회, 무늬만 교회.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섬기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형식적인 교회들이 신실한 교회, 주님을 정말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교회들을 박해한다.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10절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장차
지금도 이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처해서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박해받는 곳은 북한이죠.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는 순간에도 배교하지 마라.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영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배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배교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 폴리카비 그렇게 순교했던 그런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적인 말씀, 위로와 또한 경고가 되는 거죠. 배교하지 말라. 이기는 자, 여기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죽는 순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은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교자들입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천일왕국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갔을 때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천일왕국에서 부활해서 결코 그 다음에는 죽음을 입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배교하지 않는 진짜 성도들. 이들은 둘째 사망을 당할 필요가 없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으로 우리는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밀레니얼 킹덤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순간에도 배교하지 마라.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버가모 교회가 당면한 큰 고난의 그 도시에 사탄의 보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보좌 앞에 유대인을 순교적인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황제를 주라고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라고 부르지 않고 섬기는 대신에 예수를 주다라고 부르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교회가 타협을 합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양날선 검, 네,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 사탄의 보좌는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바로 메시아닉 야수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유대인인데 그가 이 사탄의 보좌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산채로 화형,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유대인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없애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근원을 없애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보호자, 사탄의 위, 사탄의 왕좌를 가리키는 말인데 바로 이 버가모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바로 그 제우스 신전을 사탄의 보호자다, 사탄의 왕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스 믿는 유대인 안디바스 사탄의 보호자가 있던 제우스 신전 앞에서 제물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서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서 버가모 뮤지엄을 만들어서 독일 베를린의 버가모 뮤지엄을 안에 이 사탄의 보좌인 제우스 신전 이렇게 회복해 놨습니다. 1910년경인데 바로 이때 히틀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바로 이 사탄의 보좌 앞에서 사탄과 딜을 해서 권력을 얻을게 나에게 권력을 주면 내가 유대인들을 번제물로 사탄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권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치가 이런 나치당을 만들었고 그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최종 솔루션 그것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당은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한 히틀러와 그 무리들 이 히틀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나치당이 마지막 때 일어날 원 월드 가버먼트 그것의 모형 원형인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루터의 책을 인용해서 루터를 인용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초창기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훌륭했고 독일 성경을 만드는 것도 좋았는데 나중에 반유대주의적인 저서를 씁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저서에서 뭐 회당을 불지르고 무슨 레바이들을 감금하고 뭐 아주 악독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루터입니다.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충실한 제자가 히틀러였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베를린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뮤지엄에 갔었다 그래요. 상원 의원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독일에 가서도 이 버가모 뮤지엄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히틀러가 똑같이 그가 재임 2번의 임기 기간 중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또 두 국가 협력 그렇게 예루살렘을 나누는 그것을 시도하려고 그러다 그것까지는 시도하지 못 실패했어요. 지금 저는 이 조 바이든 정권 뒤에는 이 오바마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국경을 열어서 지금 500만 내지 1000만 명의 미국 국적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마약 그리고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결국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국의 정권을 잡아서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그
그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8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바락 후세인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을 한 이 포디움이 바로 버가모 뮤지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버락 오바마가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명을 아직 다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때 할 일이 더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유대인 소년이 3차 대전을 버락 오바마가 일으키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밑에 이 슈트라이허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집행한 사람이 히틀러 밑에서, 그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이스라엘로 호송돼서 그때 뭐 재판을 받는데,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마틴 루터의 자신은 잘못이 없다. 자신은 루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진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마틴 루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탄은 유대인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기, 홀로코스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인데 홀로코스트,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쇼아라고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 중에 600만은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고 3분의 2가 남았죠. 그러나 마지막 때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을 것이다. 앞으로 적고 있으는 히틀러와 같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베를린에서 나와서 사탄과 딜을 하고 유대인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거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4절 발람의 교훈, 닥트린 오브 발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발람은 발락 그러면 이제 왕입니다.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냐? 돈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무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 발람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발락에게 꼬인바 돈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나쁜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쁜 예언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벌하실 거다. 이쁜 여자들 불러다가 이스라엘 회중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성적인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안 쳐도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죠. 네, 우리 기독교도 시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으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졌죠. 313년에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2세기, 3세기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사밧을 지켰다. 시나고그에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계속해서 반란했기 때문에 로마는 이스라엘이 싫었습니다. 유대적인 것이 싫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유대인을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사밧을 주일날로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일요일날 Sun Worshipping Day입니다. 그리고 6월절 대신에 이스터, 부활 이스터, 에스타로 이방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날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윤달이 있는 경우에는 부활절이 먼저 오고 6월절이 다음에 옵니다. 아니 십자가가 지셔야 부활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 먼저 하고 다시 또 십자가를 지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방인의 달력, 성서력이 아닌 이방인의 달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5년 성인과 천사를 숭배하고 431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600년의 중보자 마리아에게 기도를 이러한 발람의 교훈이 우리 이방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는 처음에 초대교회 집사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의 믿음이 변절이 됩니다. 시종여일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시작했는데 끝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단이죠.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변절하지 말라. 죽는 순간에도 주를 부인하지 말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변절하지 마라. 중간에 바뀌지 마라.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변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 받으면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구원 받는다. 오늘 예수 믿었으면 내일 사람 죽여도 구원 받는다. 절대로 그런 거짓말 하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혹 잘못하다가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행동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순수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지 마지막 때 가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은 마지막 때 심판전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미리 땡겨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죄에.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 과거에 구원받은 것, 현재 구원이 진행되고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이고 과정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구속받은 순간 자유인이 되는 순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장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워리어 킹입니다. 워리어 킹. 장수, 싸움함. 그래서 말을 타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는 거죠. 좌우에 나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성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나를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 빅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환난을 피해서 휴거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고 벗어나는 자예요.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흰돌은 뭐냐? 이 헬라 백정에서는 배심원들이 가부 투표를 할 때 무죄한 자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흰돌을 줬어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검은 돌을 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에서 무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요드, 해, 바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야곱 그러면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혹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하는 뜻이 있는데 바로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또 교회가 타락한다.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에 위치한 조그마한 공업도시로서 알렉산더가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도시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이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데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 발이 빛나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으며 이 아폴로가 두아디라의 주신, 이 아폴로, 두아디라의 주된 신은 이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에 좋고 많다. 그런데 내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이세벨이 바로 아합 왕의 왕비로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로 그 선지자인데 바로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를 내가 용납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변절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연합해서 세상을 다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신부를 죽이고 순교하게 하고 그 피에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남왕국을 말하고 엘리야, 북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 21절에 또 내가 그녀에게, 성경은 그에게인데 아니죠. 그녀에게, 저 음녀니까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우상숭배, 음행,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낙태,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은 다 함께 세트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개인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전체 인류를 망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니 여기서 침상이 나왔는데 원어에는 침상이 아니라 병상에 던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상에 던진다. 병상에 던진다. sickbed에 던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니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가 아니라 병상에 던진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세벨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심판한다니까 부모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야? 수천 대까지 은혜를 준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그 아비의 죄를 자손의 3, 4대까지 가게 한다. 여기 보면은 내가 또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녀 이세벨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인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믿음이란 단어 히브리어 아멘 이뮤나에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뭘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바른 행위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바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 왜?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으니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라 하면 굳게 지켜라. 굳게 행하라.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순교 앞에서 목숨을 고발하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라. 예수님 12지파를 선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거룩해져서 12보좌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통치의 바늘에 오르는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자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이제 금성이죠. 밤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또 새벽에 되었다는 건 새벽이 이제 끝나간다. 이제 해가 뜰 때가 됐다. 사인, 표지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바로 이 29절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 부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깨어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서만화 교회, 핍박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 타협하는 교회, 두아드라 교회, 타락한 교회 주시는 말씀의 결론.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당하고 배교하지 마라. 우리는 순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야 된다. 환난은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이기고 벗어나야 된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번제물로 삼고 죽이려 할 것이다. 홀로코스트가 반복될 것이다. 니골라당의 교훈 즉 무율법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다. 거짓 교회가 참 교회인 주님의 신부들을 핍박한다.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 신부들을 핍박한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핍박에 굴하지 말아야 된다. 핍박이 올 것이다. 타협하는 교회, 타락한 교회에서 신부들은 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상 숭배는 음행을 일으키고 동성애를 가져오고 낙태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죄악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